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실 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8월에도 새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올림픽 기간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엄마도 없이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키워서 한국에 금메달을 따게 한 이러한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김재덕 선수도 양궁에서 2관 왕을 했는데 엄마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가 그 외동아들 한 명을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늘
키움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가 최연소 그 어린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금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많은 감동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래 우리도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남은 인생 동안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워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성껏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훌륭하게 키워내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심지어 주무시지까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되도록 뒷바라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성껏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자녀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127편 3절 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내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용기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도 맡겨진 자녀들을 또 훌륭하게 키워내셔서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행복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기업, 소중한 기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야훼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육하여 미래의 장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맡겨진 자녀들을 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자녀들로 키워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들의 면류관이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잘 자라도록 늘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은 뿐만 아니라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은 화살이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조상들은 화살을 잘 쏘는 민족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DNA를 물려받아서 양궁에서만큼은 4년 5년 전에도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종목만 빼놓고는 다 금메달을 획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전쟁을 할 때 화살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자녀들이 마귀, 사탄, 귀신들과 싸울 때에 화살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우리 주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앞으로 자라날 미래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성껏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큰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뒤에서 묵묵히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앞에서 끌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녀들이 우리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앞길이 창창하게 대로같이 열리는 것 같지만 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8월 달에는 특별히 5월 달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더위를 피해서 강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잘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가정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가정에는 좋은 일이 넘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의 복이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훌륭한 인물들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일찍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은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 이 목사님은 로마 시대 당시에 큰 핍박이 당왔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 폴리갑을 잡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게 될 때에 80이 다 된 그 노 목사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켜주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기대했던 그 찬양처럼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잡혀서 순교를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슬림이 99%인 그 나라에 폴리갑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성지순례 폴리갑 기념교회를 선교사 시절에 방문하고, 또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미래장학재단 청년 시절 때, 제가 대학생 시절 때 그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2번을 제가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폴리갑 목사님은 9살 때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사 역사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부흥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7세 때 부모님을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여 미국의 대부흥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진센돌프 백작은 세계 선교의 큰 첫 흐름을 연 백장님이십니다. 이분은 4세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해석을 잘 해놓은 근대에 매튜 헨리라는 이 목사님은 11살 때 주님을 영접했다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전 세계를 주님의 큰 부흥의 불길로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12세 때 엄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녀들을 주님께 접붙임만 시켜놓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영양분을 받아서 잘 되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 또 저희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나이가 70이 넘으셔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양분을 받고 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또 우리가 훌륭하게 되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기업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잘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훌륭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기업을 잘 가꾸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기업을 잘 가꾸셔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하고 미래가 창창대로로 열려지는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 줘야 돼요. 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때 또 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서 영양분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는 또 우리들 어른들도 뿐만 아니라 잘 공경하도록, 우리도 공경하고 더 공경하도록 가르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대화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매일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백합화 성경 낭독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듣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내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배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신뢰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우리의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생이 끝나면 자녀들이 그 계보를 이어서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때 가장 큰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이 먼저 된 것이 아닙니다. 혼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혼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몸도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순서적인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나머지 혼이 잘 되게 되어서 공부하면, 하나를 배우면 기본이 100가지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쳐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성공은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그 가문이 가장 큰 복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여러분들께서 또 늘 댁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놀라운 앞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은 11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11조는 나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입니다. 10의 9조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겨진 청지기의 돈입니다. 그것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드리고 자녀들에게 그 계보를,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자녀들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11조는 시골 마을에, 동네에 집에 가면은 이 펌프지라는 우물물과 같습니다. 이 우물물은 평상시에는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물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 11조 바가지 물을 갖고 있다가 물을 몇 바가지 부어 넣어야지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조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도전해 보십시오. 11조를 드리는 연습을 잘 하게 되면 자녀들의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받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정성껏 예배 때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는 것, 이 11조입니다. 한번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은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놀라운 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대화하는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늘 먼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자녀들이 뒤에서 장난치고 노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영적인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은 좋아서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이 거룩한 대성전에 24시간 오픈해서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또 배가 고프면 3층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가시고 주무시고 가셔도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앞길이 창창대로로 열려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천국에 우리가 지금부터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옥도 있습니다. 한번 인간은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그 사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오늘 입으로 시인하고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의 주에서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같이 교회 학교 선생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앞에서 놀고 있는, 그 교회 앞에서 놀고 있는 소년들이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놀고 있었어요. 자치기 하고 놀고 있고 미국식으로 이렇게 딱지치기 하고 놀고 있었는데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11조도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믿음이 쑥쑥쑥 자라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영향들을 주기 때문에 복받는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한 사람은 미국의 제31대 후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소년이 커가지고는 나중에 미국과 전 세계를 책임지는 31대 후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놀았던 한 친구는 지금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평생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소년은 미국 연방은행 모든 재정을 맡고 있는 은행의 총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끝이 없는 복이 그 가문에, 그 개인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소년은 후보 대통령과 함께 너무너무 같이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게 돼가지고 후보 대통령의 그 친구가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비서실장으로 그 후보 대통령이 임명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이 사실 넘버 2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무총리도 있지만은 비서실장이 넘버 2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를 가져온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 청년들, 자녀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녀들을 용기를 주고 키워내면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을 이 자녀들이 해낸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잘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워싱턴 대통령도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건국한 일대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미국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의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 부모님께 11조 드리는 훈련을 받고 가난하게 자랐지만, 비가 줄줄 새는 통나무 집에서 자랐지만 결국 세계의 인물이 되었고 미국을 지금 미국되게 만드는, 남과 북을 통일시키는 큰 인물, 대통령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기업을 이렇게 잘 가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려면 셋째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늘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부모님들이 읽고 먼저 또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성경을, 이 성경 말씀을 늘 외우게 하고 가르쳐야 집이 세워지고 자녀들의 장래가 밝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늘 성경을 외우게 하고 가르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날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고 재정적으로도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106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 되고 성경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딱 결정하는 순간에 성경 말씀을
유추하여서 대비하여서 옳은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딸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마귀가 너를 꿰일 때 따르지 않는 비결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모든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인가 옳지 않은 길인가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늘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이 성경 말씀을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할 때 아들아 우리 집에는 지금은 복을 받지 못해서 성경책 하나밖에 없지만 이 성경책 내 때 묻은 성경책 하나 물려줄 테니 이것 가지고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 네가 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것이다. 그 유언을 남겨준 결과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암송하고 때가 묻던 어머니의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던 아브라함 링컨이 결국 세계적인 인물로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성경 말씀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말씀 중심으로 늘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유튜브로 드리는 백합화 성경 말씀 꼭 듣고 또 듣고 암송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들을 키워내시고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떠나지 아니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계명, 캐논,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좀 더 확장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랑이 10계명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한 단어로 또 이 말하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정성껏 대하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로 이웃을 증거하지 말고 또 이웃의 모든 조그만 바늘 한 개라도 탐하지 말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계명으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를 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나의 성경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이 성경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살게 하며 장수하게 하며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고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려면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본문 말씀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려면 자녀들과 여행을 가면서 잠도 자고 이 무더위를 피해서 친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같이 영화관에 가서 손을 맞잡고 영화도 관람도 좋은 영화 관람도 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셔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길을 트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시작하는 새신자들도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인 것을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고 더 우리 오래 믿음 생활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평성도들을 잘 보살펴줘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자녀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보살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들은 돕는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물론 따라다니고 있죠. 오래 믿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들에게 따라다니고 있지만 새신자들에게는 더 많은 천사들이 붙어서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또 진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키웠을 때 많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죽었어야 마땅한 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났어요. 우리가 9시 뉴스를 봐도 20층 꼭대기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떨어졌는데 어린아이 죽었다는 어린아이를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 어린아이들은 살아났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붙어다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돕는 천사들로 지키고 뵙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또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서 전화도 한번 해주고 요새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서 밥도 한 끼 사주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튼튼히 세워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빠 엄마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되 친구처럼 대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혹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새신자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더 노엽게 하지 말고 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로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에 가서도 김일성과 만나가지고 대붕해를 인도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렸을 때는 개구쟁이 중에 개구쟁이였다고 합니다. 동네에 힘도 세고 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이 목사님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친할머니가 계셨대요. 친할머니가 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친구가 되어줬대요. 용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 너는 친구들과 지도자로서 말을 잘한다. 너는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구나. 그 개성을 잘 살려보자. 그러면 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늘 용기를 준 거예요. 그 친할머니가 그 빌리 그레이엄 그 소년을 보고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인 그 빌리 그레이엄을 데리고 늘 용기를 너는 말을 잘하니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말대로 그 할머니가 친구가 되어줬더니 예수님이 친구 되시사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키워서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0세 넘게 사시다가 소천하셨잖아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러 번 오시고 조영기 목사님하고도 아주 친하시고 그런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됐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늘 친구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에 정서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도 그 옆에 친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 재정 생계를 위해서 늘 밖에서 일을 하니까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집에서 늘 메가더 장군에게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늘 메가더 장군을 보면 할머니가 친구가 되면서 살펴보니까 전쟁 놀이하면 뚝 대장이 되는 거예요. 대장이 돼서 몸도 튼튼하고 뛰어가니까 메가더 장군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고 정말 많은 친구들의 늘 지도자가 돼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늘 친구처럼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심장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자기는 다른 생각도 하지 않았대요. 나는 무조건 육군사관학교에 가야 되겠다. 육군사관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해서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 태평양 사령관이 되어서 우리 한국이 100% 공산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950년도에
유엔군을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엔군을 데리고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반도가, 북한은 지금도 공산당으로 고통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자유대한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그 할머니가 친구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고 인생을 살아냈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양궁의 이관왕을 일으킨, 이관왕을 받은 김재덕 선수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엄마가 없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구가 되어줬어. 친구가 돼주고, 또 아빠가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서 늘 용기를 주고, 김재덕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따고 그 어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첫 마디가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께 이 금메달 갖다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게 될 때 엄마가 없이 자랐지만 큰 인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용기를 주고 그렇게 키워내므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큰 추억을 날마다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발명한 이 병의 병명이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약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옆 사람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자라지 않는 그 병을 놓고 꼭 안아주고 내가 너 사랑한다 뽀뽀해주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하면 이 병이 싹 낫는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쑥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세요. 안아주고 있습니다. 뽀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여름에 꼭 가까운 동네에 계곡이라도 손을 잡고 가서 위로해주고, 아들아 고맙다. 네가 여기까지 자라준 것, 내가 살아갈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는구나 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그래서 사랑의 추억록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도 군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딱 한 가지 남아있는데 추억록이에요. 추억록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것이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가끔 보면 그 군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추억록, 자녀들도 그 추억록이 남아있어요. 저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추억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1년 동안 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니지 못할 때, 내가 너는 의사들은 다리를 자르자고 해도 절대로 자르지 않을 거야 하고 하면서, 그 옛날 택시도 없어요. 버스도 뭐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가끔 또 빠질 때도 많고, 그 와중에 저를 업고 병원마다 달아다니는 거야. 의사들은 다리 자르자면 내가 이 병원은 다시는 안 다닙니다 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내가 살려줄 테니 아들아 힘을 내라.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대표 선수도 하고, 오늘 이렇게 선교사로 10년 동안 열심히 오지 산지 돌아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부터 지금까지 끝날 때까지 저는 서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수록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들에게 친구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우리가 잠도 자고 여행도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친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다섯째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면 자녀들이 늘 바라보게 되므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 모델대로 따라서 또 자녀들이 우리가 생을 마치면은 살아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손주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 2절과 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모델로 보여줘야 되며, 부모님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의 좋은 모델의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의 좋은 모델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내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저는 아들만 셋 있지만 이 나중에 딸들이 3명 들어오잖아요. 며느리. 그 며느리들을 구할 때 그 딸을 보면 안 돼요. 그 며느리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엄마 아버지 딱 보면은 영락없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며느리를 딱 선택을 하면은 큰 가문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위 있잖아요. 사위. 여러분 우리 아들도 3명 있지만은 사위 얻을 때 그 엄마 아버지 특별히 아빠 보면 돼요. 아빠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이 부모님들의 아들 딸들 잘 눈여겨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딸이 우리 집에 딸 같은 며느리로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친아들 같은 사이로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영락없이 그 사위 며느리가 큰 가문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모님들이 좋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범죄율의 99%는 가정 불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싸우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자, 달나라에 다 틀려요. 화성에서 살다가 오고 달나라에서 살다 왔어요. 다 환경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 이게 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러니까 부모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자녀들 앞에서는 정말 싸우지 말고 손을 잡고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이좋게 살구나 하고 나중에도 그것을 본받아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의 감옥에 있는 99%의 이 청소년들은요, 가정 불화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과 어른 우울증은 완전히 달라요. 어른 우울증은요, 주로 자기를 비하고 자기를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서울역 이런 노숙자 이런 데 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 의지력을 상실해서 일도 하지 못해요. 어른들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그러나 청소년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그래서 큰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과다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또 막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공격성이 막 우리 어른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굉장히 악화 관계가 일어나가지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고 또 가출하게 되고, 한국에 지금 수백만 학생들이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출된 상태입니다. 왜? 가정이 불화하니까. 그리고 공부도 잘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늘 분노에 있고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이 마라스머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다시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안아주고, 내가 잘못했다 더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래 다시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이렇게 자꾸 하게 될 때 자녀들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없는 세상은 태양이 없는 지구와 같다. 자녀들이 그래서 잘 되도록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을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이 로마에 일으켜 세워주소서라고 통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 1절 5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콘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귀중하게 여김을 알아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기업을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녀들에게 늘 성경을 외우게 하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넷째로 자녀들과 늘 친구처럼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삶의 좋은 모범, 모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았으니 이제 실천으로 행동하시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의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어린 자녀들이 어른들과 많은 갈등 속에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단 사탄, 정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모든 교회의 어른들과 불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더욱더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훌륭하게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